이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7절 말씀, 사사기 10장 17절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가지고 미스바에 진을 쳤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진을 치고 그들과 대치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다 하고만 살았거든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는 한데 모여가지고 진을 치기 전에는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대치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다 하고만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작은요, 마귀와 대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일단 대치해야 되는 거예요.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데 모여가지고 진을 치기 전에는 싸우기 위해 가지고 마귀와 대치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일방적으로 다 하고만 삽니다.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위장된 평화죠. 거짓된 평화죠. 사실은 마귀의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멸망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교회가 모여가 진을 치기 전에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대치하기 전에는 교회는 마귀한테 일방적으로 다 하고만 삽니다. 별일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위장된 평화, 거짓된 평화거든요. 전쟁 시작해야죠. 마귀와의 일전을 각오하고 진을 쳐야 됩니다. 온갖 문제와의 싸움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대치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는, 싸우기 위해 대적하기 전에는 우리는 온갖 문제들에게 일방적으로 다 하고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들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온갖 문제들과 일전을 각오하고 그 앞에 진을 치자고요. 분연이 일어나 미스바에 진을 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싸우기 위해 진을 치고 대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누가 앞장서서 싸워주느냐, 그게 문제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사사기 10장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야 근데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먼저 나가서 앞장서서 싸움을 시작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모든 싸움에는 용사가 필요하거든요. 앞장서서 싸울 일꾼이 필요한 거거든요.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용맹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중에도 특별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리더로, 용사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서서 행하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싸우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서 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을 생각해냈어요. 오래전에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형편없는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스라엘의 대사사로 용맹을 떨쳤던 인물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좋지 않은 환경을 떨치고 일어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환경 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낮 조상 탓, 부모 탓, 가정 탓, 시류 탓, 환경 탓, 시대 탓, 나라 탓. 그거 하다가 살다가 대충 살다가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탓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첫째, 수렁 같은 불행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불행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더라고요. 둘째,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무언가를 원망하며 삽니다. 셋째, 미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절대 성공 못하고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죠. 여기 한 사람의 멋진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힘차게 발돋움한 한 멋진 인생, 한 사람의 위대한 입지전적 인생 말이죠. 이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기생에게서 난 아들 입다를 쫓아내면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기생의 자식이에요. 출신 성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본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첩의 자식조차 아니었어요. 그는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출신 성분은 대접을 전혀 못 받는 거거든. 여기에 혹시 태어나고 자라난 가정 환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안 좋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둘째로 이 사람은 왕따였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괴로움을 여러분 압니까? 왕따 정도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근데 입다는 왕따였어요. 그 발음조차 비슷한 것 같아. 입다, 왕따.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관계가 막히고 꼬이고 이렇게 다친 괴로움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막혔다면, 혈육들과의 제1차적 인간관계가 막혔다면, 친지와의 제1차적 인간관계가 막혔다고 한다면 그 괴로움은 오죽하겠냐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인간관계가 막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셋째,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에요. 핍박과 서름의 어린 시절 보냈어요. 푸대접받고 무시당하면서 외로움과 고통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꽤 오래 남는 법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부여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못난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상처가 깊은 분이 혹시 없습니까? 입다는 그 상처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네 번째로 지금 현재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거 아니 잡류와 교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건달패와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3절 말씀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잡류란 문자 그대로 잡스러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건달류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추측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만 우글거리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는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만 걸려도 안 좋은 환경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웬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게 될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입다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 않았다 얘기해요. 환경 탓을 안 했다 얘기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과 원망은 함께 다니는 거거든요. 환경 탓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거거든. 원망하는 사람은 환경 탓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 그 환경 탓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누구 원망하지 않으면 그 불우한 환경이 도리어 그를 세워줍니다. 불우한 환경이 도리어 복이 됩니다. 그 불우한 환경이 도리어 그를 밀어 올려주는 받침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의 삶을 소개할게요. 미국의 얘기인데 오갈 데 없는 한 청년이 교회 목사님 배려로 교회당 창고에서 기숙을 하게 됐어요. 그 창고에는 근데 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예 나한테는 왜 집도 없나? 왜 이런 데서 내가 살아야 되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지 않았겠어요? 그냥 아니면 술이나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이놈의 쥐들과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이놈의 쥐들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노숙을 하는 인생도 내가 바깥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뛰쳐나가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 청년은 그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도리어 반전의 기회를 잡았어요. 사방에 우글거리는 징그러운 쥐들을 갖다가 부정적인 눈으로 보기보다는 도리어 긍정적인 눈으로 봤던 거예요. 쥐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그림이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월트 디즈니. 미국의 유명한 행동과학자 스키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주목할 만한 연구를 했어요. 상이하는 환경에 두 가지 부류를 놓고 6개월 동안 관찰 조사를 한 거예요. 한쪽의 사람들 힘들게 일해가지고 박봉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는 보통 사람들,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할 필요가 없으냐 편하게 놀고 먹겠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겠습니다. 매력적이죠.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달라진 환경을 비교 분석해 봤어요. 근데 놀고 먹는 쪽의 사람들이요, 어느샌가 한 반페인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 중 과반수가 이제는 노는 것조차도 귀찮아. 그래가지고 하루 평균 18시간씩 그냥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플러스 환경이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쥐가 우글거리는 창고 속에서 미키마우스가 탄생했듯이, 거대한 기업이 탄생했듯이 마이너스 환경이 도리어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환경을 이겨내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게 3기예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기자로 시작하는 거 이 세 가지 3기예요. 여기에 4기가 있는데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 4기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입다는 돕당으로 쫓겨나 살고 있었지만 거기서도 힘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리더십과 용맹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 뇌리에 그 사람이 떠올랐던 거죠. 그 사람이 구원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지. 아, 입다가 있지. 입다를 우리가 초대한다면, 입다를 앞장 세운다면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기회를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로 6절까지 말씀. 얼마 후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랬어요. 당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아니, 뜻하지 않게 기회가 닥친 거예요.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맞힐 겁니다.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지질이 독하나란 집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못 다녔어요. 무학입니다. 22살 때 사업에 실패했어요. 23살 때 주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했어요. 26살 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렸습니다. 27살 때 신경쇠약에 걸렸고 정신분열증도 잠시 앓았어요. 29살 때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했어요. 31살 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고 낙선했어요. 39세 때 국회의원 선거에 연거푸 낙선. 46세 때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했어. 47세 부통령이 낙선했어. 49세 때 상원의원 선거에 또 낙선했어. 수없이 거듭된 실패의 연속.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드시 기회를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51세가 되던 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요. 철두철미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실패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준비해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과시하며 푸대접할 때도 저항할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가족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에서 쫓겨났어. 그럼에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세월이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이방 땅에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분노와 미움을 삭혔던 거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도 이 사람은 넉넉한 도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로 6절까지 말씀. 얼마 후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이 어려운 상황을 맞아가지고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아니,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손을 내미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사람 취급안 할 때는 언제고 말이죠. 매몰차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말이죠. 입다도 마음이 서운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입다가 길라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어려움을 좀 당했다고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나 거듭되는 요청에 입다는 더 이상 거절을 하지 않고 수락합니다. 속 좁은 사람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니네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기다릴 거예요. 전쟁에 패하기를 기다릴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되기를 빌다가 이스라엘이 당연히 전쟁에 패하지 않겠습니까? 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정의가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랬을 거예요. 사실이지 이스라엘 어찌 이럽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처럼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전쟁에 앞장서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네가 앞장서서 우리가 싸워 이기면 좋고 만약에 죽는다면 네가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 뱃속을 입다가 모르겠어요. 훤히 알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그들이 내민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복주셨던가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어린 나이였을 때 저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간신히 죽음을 면하긴 했지만 형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어린 나이에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그래 이방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형들을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고 형들을 만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은 지금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당신들이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왕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안 하시겠으며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인호 목사가 청년 시절에요 주기도를 한때 암송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를 못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혼자서 다른 사람 그 기도할 때 혼자서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제 2차 대전 후에 네덜란드 교인들도 그랬답니다. 독일 나치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독일 교회 대표자들이 네덜란드를 방문합니다. 지난 과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했어요. 그때 네덜란드 교회 대표가 일어나가지고 답사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 놓고 마음 풀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시다. 감격한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빈 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셨고 용서한 그들도 복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큰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틀어진 어떤 공동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여기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마 어떤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큰 신자는 여기 설마 없겠죠? 뿐만 아니라 나와 사이가 나쁜 어떤 사람 또한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우라가 치밀 때 우라를 삼키는 거지. 분노가 치밀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지. 미워해야 마땅한데 그 미움을 내려놓는 거지. 복수해야 마땅한데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지.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모든 마음을, 모든 억울한 마음을, 모든 사정을, 모든 슬픔을, 모든 아픔을 물처럼 쏟아내는 거죠.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런 시편이 많지 않습니까?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처럼 자기 아픔을 쏟아내며 그 기간을 견뎌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던 다윗을 복주신 하나님, 그렇게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요셉을 복주신 하나님,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입다를 복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복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다는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 머리와 장관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그랬어요. 입다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 아니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아뢰었을까요? 무엇을 아뢰었을까요? 어떻게 아뢰었을까요?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아뢰니라. 다 아뢰니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다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사람 앞에서 징징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사람 앞에 징징대게 됩니다. 100%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는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아유,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는 하지요.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입을 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않고 사람 앞에 징징거리는 사람은 사람이 책임져 줍니다. 어떻게? 불행한 인생으로, 꼬이는 인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처럼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다 아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입다가 길라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철저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 같은 큰 소리 빵빵 쳤을 때 내가 그러지 않아도 당신들이 내게 찾아올 줄 알았어. 아이고 번지수 잘 찾았지. 나 한번 믿어보시오.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공명심이 많아요.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합니까? 얼마나 잘난 척하기 좋아합니까? 입다는 근데 한마디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있어요. 오직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이 말이 축복의 씨앗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신 겁니다. 입다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나가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혹시 하나님 뒷전으로 밀어낸 사람 없는지, 혹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없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지 않겠나 이러고 사는 사람 없는지.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미고 장사에 이익을 보리라. 얼마나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불과다 그러셨어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웠으면 뭐하나? 중병에 걸리면 가는 거지. 사고 당하면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둬가시면 그냥 가는 거죠. 미련한 인생이지, 어리석은 인생이지. 공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나? 아무리 사업 계획 열심히 짜고 최고의 파트너와 최고의 합력 관계 속에서 최고의 사업을 시작하면 뭐하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이어서 말씀하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모든 싸움, 모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우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라.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 내가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입다 같은 신앙으로 무장되는 온전한 참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편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으나 환경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저 살면서 묵묵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미래를. 입다를 일컬어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에요? 큰 용사라고 그러셨어요. 1절 말씀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랬어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큰 용사예요? 태어난 환경 자체가 불우했는데, 자라온 환경은 더 불우했는데, 형제들에까지 따돌림 받은 왕따 같은 인생이었는데, 가족과 고향에서 쫓겨난 인생이었는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피신해간 나그네 인생이 불과했는데, 거기서도 좋은 사람과 교제한 게 아니고 잡류와 올린 사람에 불과했는데, 근데 길르앗 사람 큰 용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미래를 보고 계신 거죠. 기도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보잘것없는 찌질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기도원에게 이방 민족의 압제가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밀타작이나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과거 보고 우울해하지 말고 현재 보고 울적해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보는 것을 여러분도 겨냥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큰 용서라고 불러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의 입다를 철저히 지켜주셨던 거예요. 입다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입다의 몸을 지켜주셨어요. 입다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입다의 신앙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인 사람, 하나님 당신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버려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얘기지. 그러나 나쁜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보호하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그 입다처럼 되는 거죠.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입다를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입다처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모든 서름이 단번에 사라지고 권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입다처럼 겸손히 주님 섬기고 있으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입다처럼 주님을 신하고 준비하고 살고 있으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입다의 모든 닫힌 문을 한꺼번에 열어주셨어요. 입다라는 이름조차가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입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7절 이하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은 신실한 신자의 닫힌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태가 닫혀 있었던 한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던 요셉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공감을 겪던 다니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자의 길을 가느라 고난 속에 뛰어들었던 사도 바울의 문을 열어주셨고 사도 베드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의 복을 여러분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다의 은혜, 열린 문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 닫히고 막힌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되겠냐 얘기지. 특별히 여러분 환경적으로 닫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꽉 막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뭡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입다 앞에 먼저 꽉 막혀 있었던 인간관계 문을 열어주셨어. 아니 자기를 그리도 미워하던 사람들 말이죠. 자기를 싫다고 막 쫓아냈던 사람들이 도리어 허리를 굽히고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고 있네. 요셉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문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 입다 앞에 꽉 막혀있던 성공의 문도 열어주셨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볼 때 솔직히 입다가 그 당시 입다가 그 모습으로 성공할 확률이 몇 %나 됐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당시에 입다가 이방 땅에 쫓겨나가지고 잡류와 어울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입다가 왕따 입다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축복의 대로로 힘차게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순종자를 위해 오늘도 홍해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열고 계시는 거예요. 온갖 문제들 열어젖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신자도 있을 거고 교인, 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쟁이, 그 가운데 하나의 한 가지 별칭은 입다여야 되겠습니다. 열린 문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린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혀도 막히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닫혀도 닫히지 않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열어주시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 영안이 닫혀있다면 그 문제도 열리지 않을 것을 의미해요. 먼저는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열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입다의 인생을 열어주시기에 앞서 먼저 그 사람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앞에 모든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보고 미래를 보고 주님의 약속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